감동적인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신 바대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죠.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부터 기쁨의 50일 보낸 후에 드디어 주님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권능을 부어주신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장면이 이루어졌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를 한번 저와 여러분 교독해 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언어가 다 나뉘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제 말세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각자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가려고 모인 거죠. 근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자 다른 곳에서 온 나라의 언어로, 외국어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 성령 강림절의 은혜로운 역사였습니다. 이어서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장면이 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엄청난 대설교자였는지 모르지만 그날에 3,000명이나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능력이 중요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있었기에 이게 회개해야겠구나, 말세로구나, 주님의 심판날이 멀지 않았구나, 어찌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할 때에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성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 강림절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성령님께서도 회개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요, 옛날에 선교사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 놓으면은
고을의 수령들이 토색질하고 괴롭히지 않겠지. 선교사하고 잘 관계를 맺은 우리 애들 미국 유학도 보내준다더라. 그리고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해가지고 쌀을 줬어요. 먹여줬어요. 구제미를 줬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정말 교회를 다녔고요. 독립지사, 애국지사들은 교회에서 뭔가 배우고 서양의 문물을 듣고 힘을 길러가지고 영어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일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 그런 케이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1907년 대부흥운동 때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 감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죄의식이 별로 없이 그냥 어울렁더울렁 세상 사람들과 살아왔어요. 걸리지만 않으면, 들키지만 않으면 뭐 그냥 뭐든지 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다녔어요.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 감화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에서 먼 땅 조선까지 온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분들을 돕던 조선인 조사들도, 장로들도, 성도들도 모두가 남녀노소 모든 회중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울며 뒹굴며 그렇게 회개하고 참회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서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신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있었던 대부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죄의식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간음하던 자들이 이제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전에도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란 말 알았지만은 그냥 하고 있었어요. 안 들키면 되지 뭐. 근데 그게 아니구나. 모든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남에게 몰래 돈 떼어 먹던 거, 사기쳤던 거, 당사자는 아직 모르지만 그걸 온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처절하게 회개하면서 다 바로 갚겠습니다. 다 갚았어요. 세무서에서 탈세했던 거, 세무서에서 몰라요, 탈세한 줄을. 그러나 그것도 다 다시 돌려주었어요, 관공서. 이것을 양심전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의 돈이다. 그리고 노비들과 하인과 하녀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냥 돈을 주고 재산을 주고 땅을 떼어주고 자유롭게 되어라 풀어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윤리 도덕적으로도 당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법원에서조차 재판을 할 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좀 정상을 참작해주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전에 없던 죄의식을 느낀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도하면 뭐라 그래요? 이따가도 전도하게 되는데, 전도하면 자꾸 교회는 나를 죄인이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죄 없어. 남들보다 내가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왔어. 자꾸 죄인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요. 죄의식을 느껴요. 그리고 그런 나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뼈저리게 사무치게 느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별로 은혜가 없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 미국 작가, 미국 문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에드거 앨런 포우의 단편 소설 중에 고자질하는 심장이라는 작은 소설이 있어요. 주인공은 미워하던 사람을 어느 날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 집 지하실에 안매장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완전 범죄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만 쿵쾅쿵쾅 심장 소리가, 죽은 사람의 심장 고동 소리가 그의 귀에 너무나 선명하고 똑똑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려고 해도 잘 수가 없고, 귀마개를 해봐도 계속 그 소리는 들립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답답해서 좀 살자 그러면서 안매장한 지하실에 내려가서 좀 그만하라고 외치고 돌아와도 2층 침실에서도 여전히 죄인의 죽인 사람의 쿵쾅쿵쾅 소리가, 심장 소리가 계속 들려요. 마침내 그는 깨닫습니다. 이게 내가 죽여서 안매장한 미워하던 사람의 심장 소리가 아니고 내 심장 소리구나. 내 심장 소리가 죄책감으로 인해서 쿵쾅쿵쾅 울리는 것을 막을 길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양심의 소리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 사람 다 속여도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조차도 속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여가지고 감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고 우리 마음속의 깊은 동기까지 통찰하심으로 우리는 꼼짝 없어요.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냥 남들 모르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통찰하고 계시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죄짓지 말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참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심지어 교우 중에도 못마땅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거짓 뉴스인 거 뻔히 알면서 그거를 실어 나르고, 선동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폭력적인 살인 이런 말을 하는데도 그런 거에 동조도 하고, 뒤에서 다른 교우를 뒷담화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사실은 가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그러고 나중에 집에 가서 잘 때 이불킥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도하다가 그 일이 생각나서 찝찝하고 영 괴롭고 그럴 때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요즘은 또 너무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쩌면 저렇게 뻔뻔스럽고 수많은 사람에게 너무나 심대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은 의연하고 당당하고 늠름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누리고 즐기면서 활보하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또 더 스트레스를 받고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에 괴로워하면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괴로워하죠. 여기서 테스 형이란 소크라테스죠. 여러분,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양심 있는 사람은 죄책감으로 병이 생기기도 하지요. 소위 예전에는 시민성 질환이라고 했는데 요즘의 학자들은 지금 우리 현대인의 85%는 정신, 신체 상관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인 질환으로 인해 몸도 아픔을 갖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울증이 정말 생각보다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집안에서 햇볕 안 보고 게임만 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가끔씩 전화도 해주고 뭔가 안부도 물어주면서 확인해야 되는데요. 우울해서 차라리 살기 싫다라고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울증이죠.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황장애, 너무나 인기 있는 성공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대부분 있길래 공황장애는 어떤 병인가 살펴봤더니 공황장애는 죽기 싫어서, 죽고 싶지 않아서
망하기 싫어서, 인기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서 걸리는 그런 것이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어쨌건 우리는 이것 외에도 수많은 정신적, 영적, 신체적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고 또 우리의 죄의식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은 그야말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부터 바로 앞에 7장까지의 모든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므로라고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1장부터 특별히 앞장 7장에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그리고 그 죄를 나는 해결할 수가 없노라고, 나 스스로도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편지하는 나 스스로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 공고한 육신에서 누가 나를 해방시켜 줄 것이냐고 토로하다가 그러므로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뭐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라는 것은 앞으로의 삶은, 이제부터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단언하는 말씀인데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죄가 없다고 무죄로 선고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 없음을 선고한다, 땅땅땅하고 딱 선포하는 것입니다. 정죄의 원어 카타크리마라는 말은 심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고 무죄로 선포되었다. 이제 다시는 정죄받을 일이 없고 끌려 들어가 감옥살이 할 일이 없고 사형당해서 죽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슬에 끌려다니고 그 죄의 삭수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인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탄 마귀의 지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로 우리가 옮겨진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주 안에서 자유민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보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막 하다가 검사가 이렇게 했는데 또 무죄, 형량이 약하다 이러면은 뭐예요? 또 항고하죠. 항소합니다. 그래서 위에 법관이 또 판결이 다르면 또 대법관한테 갑니다. 삼심제를 합니다. 또 헌법재판소라는 높은 관청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얘기, 인간의 재판 이야기고, 만유의 주인이시며 의의 재판장, 공의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죄라고 하시면 우리는 무죄이고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누가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악령도 어떤 사탄 마귀도 다시 항소하거나 다시 재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거예요. 무죄라고 하시면 무죄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진짜 무죄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많은 죄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고요, 부끄러운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를 다 그냥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있지만 없이 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무죄하다, 의롭다라고 선포를 해 주신 거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란 뜻도 있지만, 한자의 의인이라는 것은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의인도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이렇게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주님 보혈의 공로로 나를 무죄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에서 자유민의 삶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예전에는 그 세계 종교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세계 이단 사이비 같은 이상한 종교 말고 유수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어떻게든 세상을 좀 잘 가꿔보자 협력하는 회의가 시카고에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여인이 크게 울부짖으며 회의석상에 다가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외쳤답니다. 내 더러운 피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 아빠는 살인죄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늘 술 먹고 폭력을 일삼아서 어두운 시절을 보내왔는데 기어이 사람을 죽여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피를 받았는지 내 갓난아기를 버려서 얼려 죽게 한 비정한 엄마였습니다. 우리 가문엔 이런 저주의 피가 계속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 더러운 오염된 죄의 피를 어떻게 하면 깨끗이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여인의 외침에 각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이 여인의 호소를 귀찮아하며 빨리 경비가 끌어냈으면 하면서 회방자로만, 방해자로만 여겼습니다. 그때 조셉 쿡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 여자에게 크게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보혈이 당신의 오염된 저주의 피를 깨끗이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의 피는 정결하게 바뀔 것입니다. 가문의 저주의 사슬도 끊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 여인이 알겠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보겠습니다 하고 나갔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가게에 흐르는 피, 우리 가문의 고약한 이러한 피, 더럽고 오염된 아주 죄성을 가진 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쩔 수 없지 가족력인데 다 이런 거 운명이야, 팔자야, DNA에 새겨져 있어. 이제 우리 자손들도 그런 성향을 띨 거야 라고 말하고 체념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저주와 모든 구속의 그 사슬들은 끊어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자유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아왔었죠. 죄와 사망의 법은 사실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하라고 하시는지 지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고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복을 받으라고 주신 율법이죠. 그러나 이 율법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탓이 아니고 우리 탓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딴짓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어에서 오 마이 갓은 약과입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이게 너무나도 망령되이 사용되고 있어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상 숭배하고 점치고 그냥 뭐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집을 옮기고 점성술을 보고 굿하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것을 하거나 자기가 안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거나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도 많이 회개해야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거기 순종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할 때 법이라는 것은 원어의 뜻에 세력, 권세, 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정말 우리를 사로잡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죄의 세력, 그 힘으로부터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뜻이 2절의 의미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소망교도소를 비롯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기관에서 만든 그런 교정시설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데 참 교화가 잘 된다고 해요. 여러분 안양교도소도 있지만 제가 무기징역수 사형수들도 가서 보았는데요. 여러분 교정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교도소에 가서 교정이 교화가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죄를 많이 더 배워가지고 더 세련된 사기 기술과 범죄 기술을 많이 학습해가지고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범법자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학교 갔다 왔다고. 학교 갔다 와서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학교 갔다 와서 기술 배워오는 거예요. 범죄 기술을 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해 있어야, 그 안에 있어야, 그 하에 있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나 오늘 당신이랑 결심했어. 교회 가보려고. 남편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그리스도인 아내는 매우 기뻐했지만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항상 사업과 돈 버는 일과 오락에만 관심이 있던, 영적인 일에는 1도 관심 없던 그이가 웬일인가. 그래서 교회 가는 길에 아내는 오늘 설교 말씀은 뭘까? 성경 본문은 무엇일까? 정말 복음적이고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뭐 탕자의 비유 이런 거면 좋겠다. 그러고 교회 가자마자 주보를 펴서 봤는데 본문이 창세기 5장이었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은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와 노아의 세 아들까지 계속 그 이야기만 돼 있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누가 살았는데 누가 죽었더라. 그 얘기예요. 복음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남편은 예배 시간 끝까지 예배에 잘 집중했고 몇 주일 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너무나 기뻐하며 당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든 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아니 뭐 갑자기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어가지고 교회를 한번 가보긴 가봐야겠다. 그날 갔었는데 몇 주 전에 창세기 5장의 본문이더군. 계속 첫사람부터 계속 살았지만 죽었더라 계속 죽었더라 했는데 나도 죽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자꾸만 들더라고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감동 감화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나는 성령 안 받아도 돼, 선물로 안 받아도 돼, 성령 충만 안 해도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자에게는 좀 그래도 예상치 못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감동 감화 시켜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더 사모하고 간절히 영접할 때에 성령 충만이 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인 동시에 아들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한 분이시죠. 즉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성령 하나님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오늘도 감동 감화 시켜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따 전도할 때에도, 오후에 연합구역 예배 드릴 때에도, 이후에 교제할 때에도, 또 집에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낼 때에도, 내일부터 근무할 때에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님 내게도 임하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복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우리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그 하에 거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해방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만끽하며 또한 여전히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 각종 악하고 죄된 것들에 놓여 있는, 구속되어 있는,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